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저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성도들의 영혼과 육체가 강건하여 사랑의 교회를 굳게 세우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 모두가 함께 성령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복된 주일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성전에 함께 나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부디 저희에게 온유한 마음 주셔서 복되게 하시고 저희에게 가난한 마음 주셔서 복되게 하시고 저희에게 기쁜 마음 주셔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제목은 난 새 가족 부대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떤 감동이 있다면 그 부분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마가복음 2장에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4명의 친구들이 그를 들것에 메고 이렇게 와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를 다 잡고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 누구나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 야, 순서가 안 되니까 내일 오자 하고 그냥 돌아갔을 겁니다. 근데 이 4명의 친구들은 안 되겠다. 어떻게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내 친구를 고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버리고 친구를 달아내렸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집주인에게는 엄청난 손해를 끼친 거지만 이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내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명의 소중함, 어떤 한 사람이 죽음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기에는 이런 욕을 먹을지라도 어떠한 대가를 치를지라도 반드시 그를 구원해야 된다라는 어떤 우리에게 어떤 그 사명이랄까요? 그런 걸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무엇인가 묵직한 무엇인가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4명의 친구가 한 사람이라도 빠졌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배에 반드시 내가 있어야 할 어떤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 예배에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시간에 내가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4명의 친구들이 나왔고 또 그 다음에 마가복음 2장 4절에는 구멍을 냈어요. 구멍. 중풍병자의 그 상을 달아내리는데 뭐 여기엔 상이라겠지만 아마 보잘것없는 어떤 그 거적 같은 거나 아니면 이런 그 이불 같은 거 그걸로 아마 이렇게 해서 줄을 맸겠죠. 요즘 같은 고급 줄이 없었을 테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앞면을 완전히 그냥 우리나라 말로 앞면을 깔은 거예요. 철판을. 왜냐면 주인이 그걸 보고
아마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을 뿐이지 피해 보상하려면 몇백만 원 이상 돈을 또 내야 될 텐데 그런 걸 따지지 않았어요. 나의 수고, 나의 희생, 나의 욕먹는 거 내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다. 내 친구를 살리는 데 있어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내 친구를 살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이신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아니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아니, 다른 사람이 하겠지. 돈 많은 사람이 하겠지. 힘센 사람이 들어서 올려서 지붕을 뜯어내겠지.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 내가. 모든 이 성경에는 내가 주인공이거든요. 내가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배울까를 생각해 본다면 무엇인가 이제 그 새로운 어떤 방법, 혁신적인 거를 생각해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쫓아가야 되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어떤 그 결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어떤 결정을 내려서 그거를 밀고 갈 때 장로님이나 모든 성도님들이 그거를 오케이로 따라가줘야 되거든요. 예, 어떤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굉장히 이걸 가장 먼저 막는 분이 장로님들이 대부분 교회에서 안수 집사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목사님들이 대부분 멈추셔요. 왜냐면 장로님들과 부대껴서 좋을 게 없잖아요. 잘못하면 자리를 뺏기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에 연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그럴지라도 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또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만들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의 역할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면 장로님과 성도님들을 다 이해시켜야 되거든. 근데 사람의 힘으로 이해가 안 돼요. 절대. 하나님이 그분들을 완전히 뒤집어서 완전히 그 오장육부를 다 흔들어서 다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도록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 일을 다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사님이 순종하고 가면 모든 성도도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안 따라가는 사람은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냥 다른 교회로 가거나 도태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받을 복을 다 못 받아요. 이 땅에서. 왜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신 거죠. 자,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위기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때였었는데 루터가 900개가 넘는 어떤 조항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할 때 살아있으니까 왕정이지 아마 누구든지 얼마든지 죽이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가 하는 모든 방법에 있어서 가장 혁신적으로 어떤 그 방법을 취했던 게 뭐냐면 인쇄예요. 인쇄. 종이에다가 글씨를 쓰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펜으로. 근데 그걸 갖다가 뭘 했어요? 인쇄기를 발명을 해서 활자를 막 찍어내니까 어떻게 됐어요? 소수의 몇몇 사람, 그렇죠? 몇몇 사람, 고위 계층, 높은 어떤 신앙의 어떤 제사장직에 있던 어떤 신부의 어떤 역할을 했던 분들만 봤어요. 근데 그걸 누구나 볼 수 있게 독일어로 막 찍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이 천주교가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불타 죽은 사람, 칼에 찔려 죽은 사람, 대나무 창에 찔려 죽은 사람, 별 사람 다 있죠. 그들이 희생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복음은 우리에게 지금 현재 이런 좋은 혜택을 누리게 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들이 그걸 다 겪고 그걸 죽음을 어떻게 보면 떳떳하게 받아들이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죽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죽음의 어떤 걸음이 우리가 양분을 받아먹고 자라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장을 했고 한국의 기독교가 성장을 했어요. 근데 돈은 누가 벌었어요? 인쇄업자들이 돈 다 벌었어요. 근데 마르틴 루터에게 뭐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종교개혁에 돈 써라 이런 거 못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교회를 많이 했는데 나의 혜택이 아무것도 안 올지 몰라요. 욕만 잔뜩 바가지로 얻어먹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왜냐면 이 땅에서 칭찬을 다 들어버리면 하늘에 갈 때 상이 아무것도 없어. 너 상 다 받았잖아. 칭찬 다 들었잖아. 근데 욕을 잔뜩 먹고 가면 네 상은 여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여기 준비돼 있다. 다 받아라. 이렇게 다 받으면 그게 더 낫죠. 한 대를 네. 받는 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희생을 따르더라도 희생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굉장히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 한 글자 한 글자 쓴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하자를 쓰려면은 목욕하고 와서 써야 돼요. 다시 목욕을 하고 와서 써야 돼요. 그 정도로 까다롭게 글씨를 써야 되는 그런 문화를 띄워놓고 깨트리고 그걸 초월해서 가려고 하니까 반대 세력이 당연히 있었겠죠. 이 교회를 하나를 세워서 목사님들께서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가 성장하게 하고 안정되게 해서 뿌리 내려서 많은 성도들이 들어오게 하고 열매를 맺어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기까지는 수많은 어떤 난관과 고통과 고난이 있고 반대 세력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성도를 이끌고 나아가는 장로님, 집사님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 거를 다 초월하고 다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아름다운 성도를 주실 수도 있고요.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오히려. 왜냐면 그 목사님의 어떤 사역의 범위나 분량이 다 달라요. 그 사역의 방향이나 초점이 다 다르니까 많은 성도, 수만 명을 줘야 될 분은 수만 명을 주고 수백 명만 줘서 수백 명만 해서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이 있고 특수 목회를 할 사람이 있고 목회자의 어떤 그 하나님이 준비한 그릇이 다르다는 거죠. 피아노를 반주해 주시는 목사님인데 기타도 잘 치시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타만 하는 사람한테 피아노 치라고 하면 못 치는데요. 못 하는데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걸 완숙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일하시기까지는 많은 어떤 훈련과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교육이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의 교육, 교회 밖에서의 교육. 그리고 이것이 다 믹서가 돼가지고 올바른 인격체가 됐을 때 나가서 말을 하면 그들이 그 나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겠죠. 그래서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언어의 어떤 그런 목소리의 톤이 이뻐서 오느냐 그렇진 않아요. 나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너의 영혼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어떤 갈망하는 눈빛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신 분들이니까 이제 남녀간에 사랑하면 눈빛만 보면 어떻게 돼요? 막 불꽃이 튀잖아요. 그렇죠. 방금 전에 헤어졌는데 집에 가서 2시간 또 통화하면서 아유 10분밖에 통화 안 한 것 같아 이런 거 그런 정도로 어떤 친밀감과 어떤 유대감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전도하기가 힘든 시대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시간을 전도에 할애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많은 시간을.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지금 세계가 지금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지금 약간은 안정되어 가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허덕이고 있어요. 아마 머지않아 주님이 오시겠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과정을 겪게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네,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고 든든해지도록 하려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 포도주를 우리 어떤 몸에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어떤 그 자루의 푸대에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새 푸대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새 푸대가 단단해야 되겠죠. 구멍난 곳이 없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굉장히 푸대가 좀 요만한 게 아니라 좀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마음이나 생각이나 영적인 어떤 상태가 요만한 어떤 것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묶여 있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은 과거를 가지고 이제 부인한테 그러죠. 부인한테 또 남편한테 그러죠. 똑같은 그런 그 예를 들면서 막 뭐라고 막 과거 얘기를 해갖고 막 싸워요. 지난 뭐 작년에 뭐 뭘 안 해줬잖아. 뭘 안 해줬잖아. 뭘 못 해줬잖아. 하면서 그런 걸 가지고 과거에 묶여서 막 싸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거에 묶여서 나아가질 못하는 거야.
부부관계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을 여기에 묶어둘 건지 내가 이 묶은 끈을 풀고 나갈 건지. 그러면 동물원의 코끼리도 처음에는 아마 저항이 엄청 했을 거예요. 그래서 끊고 나가고 도망가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도망 못 가. 이렇게 묶여버린 거야. 고정관념에 묶여있는 거죠. 내가 아는 지식이나 지혜로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으로 나를 묶어버리는 거야. 난 이만큼 하면 됐어. 난 이만큼 하면 충분해. 난 여기까지야. 난 더 이상 안 해도 돼. 그거 없어요. 난 죽을 때까지 목사님이 어떤 지시나 명령이 있거나 부탁이 있거나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나는 어떠한 조건도 다 끊고 나는 해야 돼. 심지어는 남편이나 자식이 하지 말라고 해도 나는 해야 돼. 이런 어떤 사명감과 어떤 불타는 의지가 필요한데 그게 없다면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고 코끼리처럼 묶이는 거죠. 동물원의 코끼리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묶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신앙의 어떤 그 난관이 올 때 이걸 뚫고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나는 멈추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새 가족 부대를 올바르게 준비한다는 것은 내 마음 자세, 내 생각, 내 영적 상태를 매일매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아치운다는 거예요. 부속을 매일매일 갈아 끼우면 좋겠죠. 부속값이 비싸지만 매일매일 새 것으로 나를 갈아 끼우면 내 정신과 내 영적 상태를 매일매일.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매일매일 새로워야 되잖아요. 어제 생각에 나는 묶여 있잖아요. 꽉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새벽 설교하면서 그걸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들으시고 그날 또 바꿔서 그날 하루를 또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번 일주일 동안에 어떤 무엇인가 혁신적인 믿음으로 위기를 영적인 어떤 우리의 어려운 상태를 기회로 생각하고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는 이게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의 그릇을 키우고 저를 올바른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서 귀하신 목사님을 만나게 하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또 저를 또 변화를 주시려고 하고 저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생각을 해요. 조각하고 있다. 분재하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고통이 따르고 반드시 어떤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멈춰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그거를 마무리하고 완수할 때까지 내가 그걸 이겨내야 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한 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머리와 손, 발 다 따로 놓으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멘. 우리 하나인데 아니 난 네 손이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난 눈이 보는 거 마음에 안 들어. 눈 하나 빼버리고 팔 하나 잘라버리고 그럼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품고 가야 돼. 모든 걸 품고. 이것이 그래서 우리 귀하신 목사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힘들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큰 어떤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세계 선교와 국내 선교를 준비하신 줄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우리가 이루게 하려고 여기 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은 특전사들만 여기 오신 거예요. 아멘. 일반 군인이 아니에요. 특전사. 아멘. 특전사. 할렐루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종을 도와주시고 귀하신 사장 목사님을 통해서 이 종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녀의 전에 전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아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육체와 영혼과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함께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